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열어주시고 한날의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힘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려져야 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되 저들의 무의식까지 하나님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깨달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퇴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편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태어난 날도 감사하지만은 살아가는 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자맞은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вет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절하고 가난한 구두장인 시몬은 어느 농부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은 자기와 아내가 같이 입을 겨울 코트를 만들려고 양가죽을 사러 나갔습니다. 보통 시몬이 번 돈은 아내와 자식들을 근근히 먹여 살리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죽을 사려면 그동안 구두 수선을 해준 농부들에게서 외상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농부를 찾아가 가까스로 수금을 했지만 5루블, 요즘 5루블은 아주 얼마 안 됩니다만 당시는 꽤 컸습니다. 5루블을 받지를 못하고 겨우 20코베이카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홧김에 시몬은 20코베이카로 보드카를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모퉁이 예배당 앞을 지나다가 담에 기대어 서 있는 뭔가 희미한 물체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쁜 벌거벗은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의심하고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고개를 들고 시몬을 바라보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마음속으로 갈등하다가 외면하였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를 도와주기 위해 발길을 돌립니다.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한 남자를 지나치지 못해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몬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시몬의 옷을 입고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시몬과 자기 남편 시몬과 낯선 이방인이 술이 취해서 새 코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양가죽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화가 가라앉자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사람이 접시에 담긴 빵을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를 동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낯선 이가 그의 표정을 보고서 바로 짧은 미소를 드러냈습니다. 이방인의 이름은 미하일이었지요. 시몬은 구두를 만드는데 조수로 일해주면 그의 집에 머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미하일은 오랫동안 매우 믿음직한 조수로 남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얘기가 오래 또 됩니다마는 이 미하일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고 있던 미하일을 시몬은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불쌍히 여겨 자기 옷을 입혀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처음에는 욕을 퍼부었지만 결국 불쌍한 마음이 들어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환대입니다.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환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인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요.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피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6장까지 세 차례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은 사울을 파송한 안디옥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일부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죽음의 위기를 맞고 급기야는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은 3차 전도 여행 이후 전혀 새로운 일로 변환되는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로마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두로에 들렸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리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 띠에 임자를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온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바울을 맞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제자들이, 형제들이 그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가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후에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것은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전도 여행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요한이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가 함께하였고 나중에 디모데도 동행하였고 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동행을 했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는 디도가 또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볼로, 에바브라, 디도, 투기고, 드로비모, 빌레몬, 아리스다고, 더디오, 아데마, 유스도, 세군도, 베베 등등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곳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였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매우 호의적으로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일부분이었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호의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금하여 왔던 것을 기억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전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바울에 대한 따뜻한 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환영하는 그들의 태도는 놀라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일행을 기꺼이 맞았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매우 기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손과 그의 집 식구들로서 바울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는 소리를 지르지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해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거슬러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걸로 생각했습니다. 온 도시가 술렁거리고 백성들이 몰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로마군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죠. 바울을 형제로 생각하여 극진히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이처럼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 원수들의 극심한 핍박도 받습니다. 요한은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도 좋은 분, 나쁜 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놈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놈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회방자가 아니라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헐뜯고 복음 전도자들을 모략하는 그런 세상에 있을 때,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은 회방하지 않게 막아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여!